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즈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앞에서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 답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기분 좀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많은 삶의 실수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내가 기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이익을 쫓았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복잡한 계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당장에 지금 불이익이 있어. 그 결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나란 여인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데 대하여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데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꼭 아들이 10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한나는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왔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이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적수입니다. 한나가 그를 적수하는 게 아니고 브닌나가 그를 적수로 삼았어요.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보통이 아니고 뭐 어떤 것 우리는 상상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적수가 되었고 격분하게 만들었고 심하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여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나가 그렇지 않는 여인인 것을 브닌나는 잘 알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남편도 알지만은 둘째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아주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참 지혜롭게 두 여인을 따돌거리는 겁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 편이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남편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덜 벌어도 주의 뜻대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믿음에 나를 시퍼렇게 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은 믿음 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 삶을 택합니다. 극장고등학교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표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평온한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두대로 가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애가 이제 지금 이제 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좀 이제는 좀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목사님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내가 그럼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뜻을 다 결정하고 기도할 파야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여러분 행동, 여러분 가족을 만나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요 백지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백지로부터. 우리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난 이미 응답은 끝났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은, 내가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지에 되지 않겠나이다. 옛날에 주의 종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같은 여인에게 자녀를 준다고, 자기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단지 그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가지고 내가 남은 생에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 자녀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 나 같은 여인 버리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은요, 지금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판단력으로 목회하는 것을 끝내려고 생각해요. 이 절대로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한나는 엘리라고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술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종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술이.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좀 더 큰 제사장이고, 또 엘가나, 자기 남편 엘가나는 말하자면 전도사 정도 역할이었다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술이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를 끊어라.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요. 너무 속이 견딜 수 없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아니 엘리 제사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주의 종에게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많이 희박해졌어요. 당신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하냐 합니까? 이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목사가 복 빌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지켜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복 주시고, 이거 느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못 느껴요. 제가 어제 신학교 졸업식이니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막 기도해 주면 우리가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내가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복 받는 게 아니다. 복 받을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축복 기도해 달라고 내가 그때 내인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요, 내가 축복 안 빌어줬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겠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빌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겠는데, 이런 예배를 이 가정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는데 복 주겠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복 받지 않을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있으면 목사가 가짜죠, 가짜. 빈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뜻대로 바로 살면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요, 너는 복 못 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복은 복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살아가면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 성곡교회 부흥시켜달라 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흥은요, 목사부터 정신 바로 차려야 돼. 목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전사님이 영적으로 서고, 교구장이,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그냥 복이 와.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참 이게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 가정에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않고 회개해달라고. 사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잊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복을 비는데 안 될 때는 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다 해도 제가 하나님에 바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복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기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주의 뜻 앞에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몸부림.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애가 학교를 이제 뭐 합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너에게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믿음으로 서는 거다. 아버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은 학문이다.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인데 하나님과 너와 1대1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결정을 기도하고 결정했느냐? 가장 작은 일도 여러분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결정하는 것도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직도 의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 왜 이렇게 말씀을 이것만 하고 끝나나,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삶의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여러분 관심 갖고요. 정말 저는 전도사지만 내 큰애가 전도사라는 이 직책보다도 얘가 믿음 안에 쓰고 말씀 안에 쓰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요, 헛방이요. 여러분, 주의 뜻 안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백지로 내어놓고, 중요한 문제는 더 나빠져도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더 손해봐도 주의 뜻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것, 하나님은 가장 더 아름다운 길로 인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앞에서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 답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기분 좀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많은 삶의 실수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내가 기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이익을 쫓았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복잡한 계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당장에 지금 불이익이 있어. 그 결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나란 여인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데 대하여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데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할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꼭 아들이 10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한나는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왔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이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입니다. 한나가 그를 적수하는 게 아니고 분인나가 그를 적수로 삼았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보통이 아니고 뭐 어떤 것 우리는 상상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적수가 되었고 격분하게 만들었고 심하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여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나가 그렇지 않는 여인인 것을 분인나는 잘 알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남편도 알지만은 둘째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아주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참 지혜롭게 두 여인을 따돌거리는 겁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 편이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남편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덜 벌어도 주의 뜻대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믿음에 나를 시퍼렇게 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은 믿음 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 삶을 택합니다. 거창고등학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표어가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평온한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두대로 가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애가 이제 지금 이제 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좀 이제는 좀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목사님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려고 하는 거지, 제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내가 그럼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뜻을 딱 결정하는 걸 기도할 바에야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여러분 행동, 여러분 가족을 만나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요 백지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백지로부터. 우리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난 이미 응답은 끝났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1언도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은 내가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옛날에 주의종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대지 않고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같은 여인에게 자녀를 준다고, 자기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단지 그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가지고 내가 남은 생에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 자녀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 나 같은 여인 버리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은요, 지금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판단력으로 목회하는 것을 끝내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한나는 엘리라고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술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종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술이.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좀 더 큰 제사장이고, 또 엘가나, 자기 남편 엘가나는 말하자면 전도사 정도 역할이었다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술이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즈를 끊어라.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요. 너무 속이 견딜 수 없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얘기 하냐는 거요. 그런데 한나가, 아니 엘리 제사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주의 종에게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많이 희박해졌어요. 당신 이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하냐입니까? 이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목사가 복 빌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지켜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게 믿어야 돼요.
여러 목회자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복 주시고 느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못 느껴요. 제가 어제 신학교 졸업식이니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막 기도해 주면 우리가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내가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복 받는 게 아니다. 복 받을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축복 기도해 달라고 내가 그때 내인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요 내가 축복 안 빌어줬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겠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빌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겠는데 이런 예배를 이 가정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는데 복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복 받지 않을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있으면 목사가 가짜죠, 가짜. 빈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뜻대로 바로 살면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요 너는 복 못 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복은 복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살아가면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 성곡교회 부흥시켜달라 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흥은요 목사부터 정신 바로 차려야 돼. 목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전사님이 영적으로 서고 교구장이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그냥 복이 와. 믿음 있는 즉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참 이게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 가정에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않고 회개해달라고. 사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잊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복을 빌었는데 안 될 때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다 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복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기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주의 뜻 앞에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몸부림.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애가 학교를 이제 뭐 합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너에게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믿음으로 서는 거다. 아버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은 학문이다.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인데 하나님과 너와 1대1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이 결정을 기도하고 결정했느냐? 가장 작은 일도, 여러분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결정하는 것도,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직도 의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 왜 이렇게 말씀을 이것만 하고 끝나나,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삶의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여러분 관심 갖고요, 정말 저는 전도사지만 내 큰애가 전도사라는 이 직책보다도 얘가 믿음 안에 쓰고 말씀 안에 쓰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요, 헛방이요. 여러분, 주의 뜻 안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백지로 내어놓고, 중요한 문제는 더 나빠져도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더 손해봐도 주의 뜻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것, 하나님은 가장 더 아름다운 길로 인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앞에서 복받을 삶을 살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면 답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실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내 기분대로 기분 좀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많은 삶의 실수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결정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내가 기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리함과 나의 이익을 쫓았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복잡한 계산에 따라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당장에 지금 불이익이 있어. 그 결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나란 여인은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그리고 이 한나란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 데 대하여 그 남편 엘가나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인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을 데리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꼭 아들이 10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한나는 사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왔는 분인나라는 여인은 이 한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적수입니다. 한나가 그를 적수하는 게 아니고 분인나가 그를 적수로 삼았어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보통이 아니고 뭐 어떤 것 우리는 상상은 못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적수가 되었고 격분하게 만들었고 심하게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견딜 수 없으니까요 남편의 힘을 의지해서 이 여인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나가 그렇지 않는 여인인 것을 분인나는 잘 알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남편도 알지만은 둘째 부인이 자기 애를 낳아주었으니까 남편 엘가나가 참 지혜롭게 두 여인을 따둑거리는 겁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 편이다. 그런데 한나는 이 문제를 남편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안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덜 벌어도 주의 뜻대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믿음에 나를 시퍼렇게 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은 믿음 하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보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한 삶을 택합니다. 극장고등학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표어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평온한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담두대로 가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애가 이제 지금 이제 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좀 이제는 좀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이 목사님을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이 살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제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내가 그럼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뜻을 다 결정하고 기도할 바에야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백지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여러분 행동, 여러분 가족을 만나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요, 백지로부터 출발해요. 백지로부터. 우리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한 이미 응답은 끝났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남편에게 1언도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자녀 주시면은, 내가 여인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 머지에 되지 않겠나이다. 이 옛날에 주의 종들을 멀리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도를 되지 않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같은 여인에게 자녀를 준다고, 자기 같은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 단지 그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가지고 내가 남은 생에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 자녀를 갖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정말 있는가, 하나님 나 같은 여인 버리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큰 중요한 관점은요, 지금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심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행동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면 할수록 제 판단력으로 목회하는 것을 끝내려고 생각해요. 이 절대로 아주 사소한 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한나는 엘리라고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죠. 제사장이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술이 취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술이.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종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라는데 술이.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도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좀 더 큰 제사장이고, 또 엘가나, 자기 남편 엘가나는 말하자면 전도사 정도 역할이었다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술이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를 끊어라. 이건 굉장히 불쾌한 얘기요. 너무 속이 견딜 수 없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님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주의 종에게 대하여 정말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많이 희박해졌어요.
당신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냥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그는 어떻게 하냐 합니까? 이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목사가 복 빌어주고 계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지켜봐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복 받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보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복 주시고 이거 느껴요. 내가 주의 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못 느껴요. 제가 어제 신학교 졸업식이니까 제가 이제 교수니까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막 기도해 주면 우리가 복 받고 막 이런 얘기 내가 했어요. 그랬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복 받는 게 아니다. 복 받을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축복 기도해 달라고 내가 그때 내인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요 내가 축복 안 빌어줬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겠습니까?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못 빌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겠는데 이런 예배를 이 가정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는데 복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복 받지 않을 가정에 복을 빌어주고 있으면 목사가 가짜죠, 가짜. 빈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뜻대로 바로 살면요 복이 하나님의 복이요 너는 복 못 받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복은 복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살아가면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 성곡교회 부흥시켜달라 할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흥은요 목사부터 정신 바로 차려야 돼. 목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전사님이 영적으로 서고 교구장이 구역장들이 교사들이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요 그냥 복이 와. 믿음 있는 척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참 이게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 가정에 복을 빌지 않았습니다. 않고 회개해달라고. 사실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잊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복을 비는데 안 될 때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다 해도 제가 하나님에 바로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복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기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주의 뜻 앞에서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지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몸부림. 저도 어제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정말 우리 애가
학교를 이제 뭐 합격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너에게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믿음으로 서는 거다. 아버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맙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주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지만,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은 학문이다.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너의 1대1의 관계가 신앙인데 하나님과 너와 1대1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길이 뭔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아닙니다. 이 결정을 기도하고 결정했느냐, 가장 작은 일도 여러분 옳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 결정하는 것도 오늘 이 예배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시간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직도 의식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한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 왜 이렇게 말씀을 이것만 하고 끝나나,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 삶의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여러분 관심 갖고요, 정말 저는 전도사지만 내 큰애가 전도사라는 이 직책보다도 얘가 믿음 안에 쓰고 말씀 안에 쓰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요, 헛방이요. 여러분, 주의 뜻 안에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결단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백지로 내어놓고, 중요한 문제는 더 나빠져도 주의 뜻을 따라 살겠다, 더 손해봐도 주의 뜻 따라 살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은 가장 더 아름다운 길로